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설교 시간에 종종 개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개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개미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개미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개미가 자기들끼리 내가 최고로 똑똑하다고 해봤자 그거죠. 그가 자동차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알겠습니까? 전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미들이 똑똑하다고 폼잡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다시요, 사람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개미를 쳐다보는 것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더욱이 거기다가 욕심이 들어가 사욕이 들어가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요,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 말 이런 것 그만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시야는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내 사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시야는 한없이 좁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에 자주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몽땅 다 다른 사람 핑계로 모든 사건을 넘겨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욕망이 시야를 좁게 만들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면서 근심 가운데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모에 참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그 몸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하면 금세 낙심이 돼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당해가지고 미움, 저주까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참 관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일을 그렇게 했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이 낙심되어지면서 시험당하는, 그래서 근심에 쌓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식, 다른 모든 것들에 내가 시험당하면 거기에 내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한테 시험당할 일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얼굴 새카만해요 그래봐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선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라놔 버리면은 새카만 것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목사님 여자 문제 있더라고요. 콧방구 당깁니다. 제가 여자 문제 때문에, 그런 헛소문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여자를 상으로 주고 아이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추락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 문제로 아무리 저를 흔들어 보려고 해도 저는 시험당하지 않고 깨끗해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교회 헌금 마음대로 손대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려고요. 재정부장 세워놓고 아예 재정부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도우면서 가요. 저희 교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재정 문제 해봐야 하나 끝도 없습니다. 시험당할 일도 없고요. 제게 시험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를 시험당하게 만들려면 이야기하면 돼요. 목사님, 요새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는가 봐요. 하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 저녁부터 잠을 못 이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새벽 2시도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나를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시험당하는 일은 제 관심사가 설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흔들면요, 제가 꼼짝없이 낙심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성도들 아무도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자고 잘 먹고요, 평강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해요. 한국 사람들 80%가, 여자는 좀 높습니다. 90%가 필연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정말 내가 왜 그런 것에 관심 가졌던가 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얽매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관심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시험당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따라다 보니까요,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면서 물 위에 걸으시고, 내가 저분 옆에 붙어 있으면 뭐 한가닥 하게 생겼다. 이렇게 되어지면서부터 제자들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힌 그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영광스러워질 때에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회전에 세워주세요. 세상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서 내가 한가닥 할 수 있다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과 똑같이 되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서 자녀되게 만들어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장사됐다가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됐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믿게 돼요. 그리고 장사됐다 부활하는 것들도 그 위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직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데 그 많은 증거들을 주면서 또 오늘 우리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부활했다 성령이 임하여서 믿을 수 있기까지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가 전하는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고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서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고 창에 찔리면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정말 그랬을까 할 정도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치 소리 들리고 그 씨름하는 고통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 가상 치료하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귓가에 들리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진짜 그때는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누리고 빛을 발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생생한 증인이 되자 하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가족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육적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다 보고 이 땅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 그냥 부도의 위에 있어서 다 기업이 날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산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도 어떤 부모가 그것을 안 내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다 내줍니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아버지의 고통은요, 어머니의 고통은 그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는 그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 그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찢어지는 그 가슴,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가슴 조이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다가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이제 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만 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어서 내가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자로 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2017년 고난조한과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목적이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만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발에 안기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실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에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앞에 멀리 던져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멀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으러 가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러 가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하는 이 짐을 받아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팔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자는 그 잠을 누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못 깨우게 해야죠. 못 깨우게. 그래서 파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서 딱 덮어놔버려요.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리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닫고 차단해 놓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 갓난아이의 잠을 깨우지 못하도록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조용 걸어다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우리 짐을 내려놓고 그 팔에 안기기만 하면 그 무엇도 우리의 평안한 잠을 깨울 수 없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팔에 안겨서 평안한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한번 주의 팔에 안겨서 잠자고 싶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짊어지고 있는 짐, 그게 경제적 고통이든 몸에 안겨있는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팔에 안겨서 한번 단잠 한번 자보자고요. 무엇이 우리를 이 잠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문을 잠글 수 있게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파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깨우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치고 내 단잠을 깨우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벌레들이 날라와요. 잠잘 수 있도록 평안한 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나가야 우리가 그 팔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요 하나님
그 큰 사랑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질문을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 그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고 그 말씀을 훈련해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요, 개미의 생각만 못합니다. 개미는 사육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도 사실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역에서 벗어나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냥 아멘하고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개미는요, 절대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개미는요, 절대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꿇어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지식으로 헤아리면서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질병 고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들은 세상의 돈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부질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제 내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까지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말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